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애가 1장 7절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 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함이여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도 저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에가서 1장 7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여져서 그 신세가 매우 처량한 신세가 되고 모든 사람의 조속거리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과거의 영화로웠던 시절은 다 지나가고 현재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8절 9절에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9절에 나와 있듯이 더러운 것이 그의 옷에 묻었다는 거죠. 그가 부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에가서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세상을 감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면서도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께로 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방법, 사람의 조언을 듣거나 사람의 방법을 생각해서 먼저 그것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나는 내가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죄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큰 죄,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8절에 보게 되면 이 8절에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크게 범죄했다. 크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사실 크다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단지 동종 목적어를 사용해서 죄를 짓고 또 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죄 가운데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특별히 또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 환난을 줬는데 그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윤리와 도덕 너머서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운행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반란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5절에도 보게 되면 죄가 많다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페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 페샤는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죄를 나타낼 때 페샤라고 하는 말을 마라드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 하는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지 않는 그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서 회개하는 것은 내가 어떤 도덕적 윤리적으로 반듯하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모든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들이 내게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잠자지 못하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겉으로 보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 사람이 참 반듯한 사람인 것 같지만 신앙적으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내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당당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7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먼저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인구나 숫자나 이런 것들을 감소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그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의 횟수가 줄어들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찾는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내 앞에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면 그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상황이 나아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다음에 다시 우리는 고무줄처럼 옛날처럼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참된 믿음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내가 내 주인이 돼서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으면 사람을 의지하려 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길로 들어선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영적인 단절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에게서는 영광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감이여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사소한 모든 것들이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근심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내가 평강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영광이 떠나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업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면 환경 탓을 해요. 경기가 나쁘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서 일이 잘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을 너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진실되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업을 하는데 경기를 탄다. 이런 말은 결국 그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세상의 환경이 어떻든 경기가 어떻든 상관없이 사업은 더 융성하게 번성하고 흥하는 것이 그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 환경을 잡고 타고 경기를 타고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면 내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때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어쩌면 한 주 정도 문을 닫고 내가 기도원을 가든 집에서 두문 불출하고 핸드폰 꺼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를 성찰해보고 내 마음이 무언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내 마음이 병들지 않았는가, 믿음이 병들지 않았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아무도 그 일 안 해요. 내가 옳다고 하는 교만함 속에서 아무도, 그래서 일은 점점 골마지고 나중에 그것이 터져버리면 속수무책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때 그 변화의 근본 원인은 믿음의 문제임을 발견하고 믿음을 돌아보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경기 타령을 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특히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더 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로 말미암아 예배나 신앙생활이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점점 형식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내가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함으로 자기를 위안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돌아보면 되냐면, 내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했던 신앙의 행위와 지금 내가 하는 신앙의 행위를 비교해 보면 돼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했을 때 나의 신앙과 나의 마음의 자세와 지금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돌아보아야 되고, 거기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7절로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특히 8절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특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8절에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라고 하는 이 조속거리가 되었다로 번역한 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니다라고 하는 말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머리를 흔들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속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고 조롱하는 모습으로 머리를 흔들었다, 거기에 근거해서 조속거리가 되었다라고 니다라고 하는 동사를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다라고 하는 동사의 두 번째 의미는 방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방랑하다라고 하는 것은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 그것이 조속거리가 됐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니다라고 하는 동사를 레위기서를 통해서 보면 여성의 월경으로 부정해지는 것을 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조속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부정하게 되었으니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에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요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리고 9절에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8절에 번역되어 있는 조속거리라고 번역한 니다라고 하는 동사를 월경으로 부정해지다라고 번역을 하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정해져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십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생각은 우리가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주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다,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신다라고 말하면서도 오늘도 세상 속에서 불의한 일, 나쁜 일, 심지어 범죄 일을 행하면서 내가 발각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불의하고 부정하면 하나님이 내게 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야기는 신명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진영을 만들 때 특히 사람의 일상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화장실이에요. 그런데 화장실은 진영 안에다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진영 안에 화장실을 만들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화장실을 진영 안에 만들어서 진이 부정해지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하면 부정하면 하나님이 내게 임하지 않으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면 내가 죄를 졌다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임하셨던 주님이 떠나가시고 내가 범죄하는 순간 그 다음에 내게는 주의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죄가 사함을 받기 전에는, 용서함을 받기 전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주님이 내게 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과거 유대인들은 죄인과 접촉 자체를 거절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서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사하는 권세가 죄 문제를 씻어주셨잖아요. 죄인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살인죄를 저지르는 사람과 그들이 계속 그 짓을 하는데 그들의 친구가 되신다는 말이 아니라 과거에 그 죄를 지었던 자가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도 예수의 친구가 되려면 내 안에 죄가 없어야 돼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면, 내가 더러워지면 주님은 떠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떠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은 과거의 영광이 현재의 비참함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에게는 영광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물러가고 비참한 현실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7절에 보면 강조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환난, 유리, 고통,
전부 다 멸망, 이 네 가지 모든 것 전부 다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부정해져서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환난이나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거나 또는 돕는 자가 없고 대적들이 그들의 멸망을 즐거워하게 된다. 환난, 멸망, 유리함 뭐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이제 가깝고 그들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교만한 가운데 빠지지 말고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먼저 신앙의 눈으로 나를 한 번쯤 성찰해보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7절에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들에게는 즐거움이 넘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를 떠나면 그들은 환난하고 환난을 당하고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내가 죄 짓는 거 하나가 죄를 졌다 안 졌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이 멸망으로 접어든다. 내 삶이 고난으로 접어든다라고 하는 신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나를 부정하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혹 내게 죄가 있다면 죽게 나가 철저하게 죄를 자복하고 사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죄를 자복하는 자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환난과 고통과 멸망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졌고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영광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축복, 나의 영광은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바라면 일은 안 돼요. 나는 애써요, 수고해요, 많은 물질과 노력을 낭비해요. 그러나 되는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들이 될 듯 하면서 되지 않게 하고 과거의 즐거움과 영화를 잊어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고난이 당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8절에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다,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8절 9절에서 강조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남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런 허물, 잘못 이런 것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러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넘어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삶,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 다시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는 신명기 23장 12절에 진영 밖의 변소를 마련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3장 14절에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 불결한 것을, 더러운 것을 보시지 않아야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부정해지면 하나님은 떠나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결국 영광이 물러가게 되고 우리는 고난, 환난, 고통, 그리고 남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면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요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 도다. 그래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호 중 하나는 내가 사람들로부터 업신, 경멸을 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벗은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비유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물러가면 나는 벌거벗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2장 16절이나 미가 1장 8절에 보면 망한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벌거벗음으로 수치를 당한다는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고, 또 나훔 2장 7절에 니느웨가 멸망할 때에도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됐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벗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수치 가운데 빠지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제 9절에 그의 더러운 것이, 그래서 그의 더러운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음으로 그가 불결해진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죄 짓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잘못된 일을 행했으면 그 끝을 생각하면 내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주 비참한 현실 속에 돌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 내가 원수들로부터 당하는 그런 고난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 나의 고통을 기억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고, 하나님에게 구원을 부탁하는 것의 전제는 회개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9절에는 회개란 말은 없지만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요청이 오늘 주시는 9절 하반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라고 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새로운 희망을 얻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나를 더럽히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고 큰 죄악 가운데에서 비참한 현실에 처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런 죄악 가운데에서 환난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딱 한 분 하나님.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주께 회개하는 모습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큰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큰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의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내게 묻어있는 더러운 것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가?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살았는가를 돌아보고 회개하면 주님은 다시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고 주께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